저희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스리랑카에 홍수가 나서 또 사망자들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인분들도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저도 덕성리 쪽에 또 홍수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 최근에 홍수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이래서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 홍수는 피할 곳도 있고 또 잠기지 않아서 갈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홍수가 나면 굉장히 무섭고 또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었는지가 상상이 안 가죠. 그때는 모든 육지가 다 물에 잠기고 피할 곳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이 홍수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위아래에서 이제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잠시 중단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자연 법칙이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그런 자연 법칙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죠. 태양계만 해도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데 1도 이하로 벗어나도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이 우주에 당연한 것 또는 우연한 것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잠시 거두어 가시고 그래서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아내와 세 아들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을 다 구원을 하시죠. 7절에 보면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다. 여기에 셈, 함, 야벳의 이름이 나오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를 다 말합니다. 이 8명의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 모든 동물의 번식을 위해서 그들을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보존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노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특히 우리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가족들을 다 부르셨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70명이 함께 갔고,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을 때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떠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으로 각 성도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났을 때도 거기에도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120명이 전부 다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
물론 분명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지만 뭐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옆에 있다가 또 언급결에 거기에 함께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왔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에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따로 있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있다가 성령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죠.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함께 살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특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을 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기게 됩니다. 지구의 모든 높은 곳들이 다 물로 덮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던 동물과 사람은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던 8명의 사람과 동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든지 상관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던 사람과 동물들은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다 살았어요. 자, 계속해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예, 방주 밖에 있던 생물과 사람은 다 죽고 방주 안에 있던 사람과 생물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기준은 뭔가요? 한 가지죠.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죠.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똑똑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반면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은 그들이 똑똑했든지 착했든지 상관없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밖에서 이제 뭐 아이들 때 이제 밖에서 막 놀죠.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렇게 노니까 요즘에는 밖에서 나가서 놀아라 오히려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밖에서 나가서 놀았죠. 그래서 빨리 데리고 오려고 이제 부모들이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뭐 고무줄도 하고 이러면서 놀다가 컴컴해지면 집에서 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죠. 그러면 누구 집으로 들어가요?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기 집이 없죠. 아이들은 사실상 자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옆집 아이가 잘못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야, 왜 너 여기로 왔냐? 니네 집으로 가야지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결국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 부모의 자녀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그 집에 들어가느냐? 내 부모님의 자녀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우리들의 인생이 어둑어둑해지고 마감할 때가 되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됩니다. 그럼 어느 집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의 집을 천국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딸이니까 들어가는 거죠. 착하고 뭘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생기고 특권이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특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재림주로 다시 오셔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롭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왜 착해도 안 되냐? 여러분,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닌 줄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다 안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그럼 과연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착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CCTV로 내 삶에 24시간을 다 찍고 계시고 심지어는 내 생각, 내 마음까지도 다 찍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앞에 스크린에다가 한 사람씩을 다 그 사람의 삶과 생각, 마음을 다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서 인생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을 마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노아가 그것을 뭐 다 이해를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지식으로 깨달아서 그 다음에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것은 어떤 합리성이고 상식이죠.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노아에게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바꿔요. 에이, 하나님 어떻게 그런 걸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하고서 자기 맘대로 바꿔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합리적인 인간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또 크게 만들라고 하는데 크게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니죠 하면서 또 작게 만들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다 보면은 또 내 눈이 열려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하고 깨달아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만들라고 하시니까 만들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아마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터지고 나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노아도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왜 그러실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서야 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도 황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황당하고 답답한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성령으로만 이해되는 말이지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뭐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설명할 수도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논리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고 하나님께서 길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노아에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 해도 노아는 그때 다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살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도 또 그대로 순종하며 애쓰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들을 잘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상상력이 혹시 뛰어나신 분들은 혹시 이 부서진 나무판이나 다른 배를 타고 살아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150일 약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뭐 혹시라도 널빤지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15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홍수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양식도 물도 배도 전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두 죽었다.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뭔가를 붙들고 내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 이미 임하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가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세상이 빨리 좀 끝나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이고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들을 좀 쓸어버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끝내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와서 구원받도록,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아서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